샬롬 하시고 전도사님 쪽부터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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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사기 기도원의 그 유명한 양털을 적게 하소서 마르게 하소서, 예,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환란이 끊이지를 않죠. 6장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야훼께서 그 타작마당에서 몰래 그 포도즙을 짜고 있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7년 동안 환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래도 또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가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13절이죠.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라고 합니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이제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할 일이다 하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여기 있어서 내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번제를 다 태워드리는 그 제단을 누가 받으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모습이.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염소를 가서 구해오죠.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글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입안서 위에 두고 그 위에 복을 쏟으라. 이렇게 하라는 대로 기도원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 살랐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고 그러고 나서 깨닫죠. 기드온이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이제 뵀으니 나는 이제 부정해서 죽는다 했더니 야훼께서 23절에 안심을 시키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야훼 샬롬이다. 샬롬의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 그 이후에요. 지금 바로 25절에 또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시죠. 내 아비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단 곁에 아세레상 이 무상들을 다 제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시행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백죄 못하고 언제 밤에 했어요. 그리고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이랬더니 이제 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쟁론을 하고 신상을 헐었으니 이제 큰일 났어 하고 기드온을 요아스에게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신이면 분명히 그렇게 멸하는 사람이 죽을 건데 무슨 걱정을 할 일이냐라고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지죠. 뭐라고 붙여져요? 여룻바알. 네, 쟁론했다. 함께 겨루었다. 누구처럼? 야곱 생각나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나가서 이렇게 싸우라 하니까 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 양털만 적게 하소서. 그리고도 또 그게 미심쩍어서 이제는 주변에 땅만 적게 하소서. 양털을 마르게 하소서. 그대로 해주시죠.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말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40절 말씀까지 6장 전체 샬롬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네가 이 민족을 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 사자가 찾아오셨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용하신 누가? 야훼께서. 성육 이전에 누가 나타나신? 구약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명을 부여받을 때 기도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까지 들어주시죠. 저는 거기서 어떤 마음을 받냐면 그 기드온의 충직어린 마음, 그리고 정말 민족의 모든 사명에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증을 받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연약하고 어리석은데 가난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가 보이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16절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샬롬의 하나님이 18절에 24절 내용에 그렇게 나타나시죠.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다 두고 국을 위에다가 엎질렀더니 이게 뭐겠어요? 소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태워서 올리는 모습이. 그리고 21절에 야훼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이 됐더니 불이 나왔어요. 이게 불태움이에요. 이 불이 영광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고 보면 누가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불 붙은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죠. 이런 것처럼 이 불은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룻바알이 되고 말았죠.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대를 휘파하였은지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입니다. 대적했다라는 얘기예요. 쟁론했다라는 건 이렇게 신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미워하시죠. 그것을 다 제해라, 깨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늘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구약의 예수의 그 임재를 우리들이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대적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잘 그 사단과 대적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탄들이 있죠.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보암직한, 먹음직한, 아주 대단함직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자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어떤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들었어요? 그 시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의미를 봤더니 항의자 반대자다라고 천주교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구별되어진 느낌이 들고 우리 그 신교를 의미하는 대표가 됐던 것처럼 야훼 샬롬을 체험했던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그 주었던 무슨 이름이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이겼다라는 뜻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를 어떻게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알의 단을 헐어라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이상하고 의아스럽고 왜 하나님은 대개는 그러죠. 의뢰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죠. 왜 도대체 이렇게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한간하죠. 당신들이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아세라신을 회피한 사람을 바알신이 죽일 것이니 걱정할 일이 뭐가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신이 더 크면 화를 당하는 게 누가 당하겠어요? 그 신을 거부한 사람이 당하겠죠? 신상을 헐어버리고 우리 그 예수 믿을 때 그런 거 있어요. 그 집에 그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신당인가 신상인가 이런 거 만들어놔요. 방에다. 그거를 다 제해버리고 끌어내다가 다 불태우고 누가 해줘요? 목사님들이 가서 해줘요.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겁을 벌벌 낸대죠. 근데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모셔놓고 우리 마음에 모셔놓고 우리 눈에 모셔놓고 우리 귀에다 모셔놓고 그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무슨 전쟁? 믿음의 전쟁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주의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저는 여기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니까 그 국을 위에다 끈져라 하고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태우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그 옛날 그 부모님들 보면은 뭐 고수레 해가지고 음식 갖다가 문 앞에다 갖다 내놓잖아요. 뭐 밥에다가 국 이렇게 끓여가지고 위에다가 북어 토막 조그만 거 하나 뭐 이렇게 조금 해서 내놔요. 떡도 조금 떼서 내놓고 이런 게 다들 나라가 다른데도 비슷하게 물론 그건 이제 뭐 잡신들 그 쓸데없는 그런 의식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에 그 공통점이 있구나. 결국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나보다 위대한 내가 할 수 없는 신을 모시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민족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전혀 종교는 다른데도 내용이 너무 닮았어요. 불을 내려서 살아주지 않은 부분들은 다른데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통적일까 하는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자, 물질주의에 과학지상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무신론에 진화론에 허무주의에 유물론에 이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우리들이 믿고 추구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추구하는 바알이에요. 그죠? 세속주의, 불경건, 신비주의 온갖 류의 악한 이단들과 우리는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은 총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 아침도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이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의 표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33절에서 35절은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는 모습을 아까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보았죠. 6장 33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기도한 자신이 드리는 제단과 제물을 통하여서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죠. 기도원이 마지막 사사 맞나요? 기도원이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몇 명의 사사? 15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엔 기도원 자신의 가정과 향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여룻바알의 은혜를 그 표징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신은 제3위격인 성령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림이란 말은 라보사라고 뜻을 하는데 공격을 했다. 성령의 선제 공격을 뜻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장중에 완전히 잡혀 있을 때 우리들은 삶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힘을 얻었어요? 나팔을 부는 힘을 얻었죠. 군인들을 소집하는 힘이 생겼어요. 6장 34절에 백성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또 사사기 6장 36절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도 모두 모였죠. 34절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기드온을 쫓고 영접하고 환영했죠. 지도자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주신 표징은 뭐예요? 은혜의 체험을 주시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성령 체험과 같은 동일한 은혜의 체험을 부여하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또는 어떻게 합니까? 나팔의 힘은 뭐예요? 전도의 힘을 받은 거죠. 전하는 거죠. 우리 그 열에서 전도라는 뜻이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뜨거운 열이 전도가 된다 하면 그